말라기서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들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예물과 예식이 형식적이고 공경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지 않는 모습들, 그 재물을 흠입고 부족한 것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고 경시하는 풍습을 말했다면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 7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신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사장 하면은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회자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암송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려고 그래서 한 번쯤은 성경을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만군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함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감당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능력이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내가 준 말씀을 따라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내 입술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도 능통해야 되겠죠. 내가 하는 분야에도 능통해야 되겠죠. 그러나 더욱더 능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얻기를 원하는 그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와 능력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기는 것 아니에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려고 할 때 그 능력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을 보게 되면 에스라는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라가 일으켰던 이 부흥의 시초죠. 한 사람의 헌신이 한 공동체를 변화시켰습니다. 그 변화시키는 그 결단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연구하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을 준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일상의 삶 속에서 지켜 행하겠다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르치죠. 내가 살아봤던 이 말씀이 이렇더라라고 가르치겠다라고 결단하였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에 도착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헌신이었어요. 그 말씀대로 연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가르치겠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살려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게 되면 자녀들이 물어봐요. 어머니가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것을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담아서 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지상들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들이 타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내가 깨트려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이 말씀의 길을 떠난 거죠.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레위의 언약은요, 하나님의 곁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언약인데 그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씀하기를 너희가 옳은 길에서 떠났대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떠났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뭡니까? 그들이 옳은 길에서 말씀의 길을 떠나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려서 떠나가고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타락이요, 제사장들의 타락이요,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깨끗한 물이 있어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물 하나 딱 떨어지면 어때요? 그 물 못 먹죠. 그렇죠? 내가 경건하게 깨끗한 물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되면 공동체 안에 아무리 깨끗한 사람들 같이 타락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지켜나가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공동체를 지키는 것이고 가정을 지킨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그렇죠? 목사가 기도의 자리를 무너뜨리면요, 같이 다 무너져요. 목사가 먼저 대충 사람들의 마음이나 즐겁게 하는 말씀을 전하면요, 같이 타락해버려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교회에서 제 역할이 중요하다면 여러분은 또한 성도들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가정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고, 직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왜 제사장들이 말씀에서 떠날까요?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항상 시대를 초월해서 적용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그러면 사람에게 기쁜 달콤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대요. 이게 이제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재판입니다. 재판을 하는 건데 재판을 그러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재판을 더 유리하게 할까요? 돈을 주거나 뇌물을 주거나 자신의 마음에 든 사람에게는 항상 승리를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요, 타락의 시초가 되고 그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유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을 기쁘게 해주면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간의 마음은요, 변덕스러워요.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변덕스러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며 살고 있는가. 저도 목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하면서도 느끼는 것 가운데 하나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읽고 가르치고 전하고 있지만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기준이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목사님에게는 이걸 물어봐야 되겠다. 내 인생의 고민에 이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좀 물어봐야 되겠다. 목사님의 말씀은 내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된다라고 또 세계 여러 곳곳에서 요새는 인터넷 시대니까 물어볼 수 있는 탁월한 설교자인가 또 말씀의 전문가인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부족하더라고요. 내가 뭐 하고 있었나? 내가 뭐 하고 있었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전하고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문이 열리고 그 능력이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을 살리고 자녀를 살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살려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제사장들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엄미한 경고를 받은 것은 말씀을 버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신의 기쁨을 따라서 판결을 하고 행할 때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나이다. 우리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에게 치우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실천함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 생명의 말씀의 능력, 그 말씀이 살리는 그 능력을 일상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희들의 삶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